흑암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십시다. 끊임없이 속이는 이 흑암의 세력, 예배하면서도 속는 이 흑암의, 속이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속이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 기름을 부음받은 중직자가 되면서도 속이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이 언약, 이게 기념이 되고 팀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행동을 하는 증거, 1년 믿고 1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조그만 문제 속에 막 희딱 넘어갔죠. 언약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오지 않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그 말이 무엇이죠?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시니이다. 이거를 늘 기념하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처럼 가지고 있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냐. 이 십자가의 도를 정말로 일심전심 지속해서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에 서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십자가의 도,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갈보리산 그 언약이 나의 천명으로 들려오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오직 예수로 선택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일심을 하고 그 십자가의 도로 오직을 하고 그 십자가의 도로 24시하고 그 십자가의 도로 나의 모든 삶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응답.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십자가 이 진리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때때로는 어리석게 미련하게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도 적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미련한 자리에 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어리석은 자 가운데 둘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실 능력이 없어요. 왜? 다 능력을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를 멸망을 당하는 자들의 눈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의 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부활주일, 에이 그깐 거 뭐
계란이나 삶아갖고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뭐냐? 부동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소나기처럼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흑암의 권세가 온 땅에 아비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이 땅에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가 누구냐? 이 사단이 누구냐? 마귀가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즉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이 실체가 사단이란 말이죠. 물론 속은 것도 속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언약 놓친 것을 귀중하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 놓친 것도 중하게 보시지만 더 중하게 보는 것은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이게 하나님과 견줄려고 하나님께 반역한 거, 그거를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놈이다. 이게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으면 속을수록 진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처음 속일 때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만 먹지 말래.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걸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지금 진리의 싸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러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와에게, 아담에게 또 다른 진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그야말로 가슴 속에 들어오는 진리 아니에요. 이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언약을 붙잡아가지고. 근데 한편의 마귀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이래, 그거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내 중심의 진리냐 하나님 중심의 진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진리는 결국은 허망하게 되어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갖고 말하는 이 흑암 세력은, 이 마귀 세력은 누구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이 땅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바둑, 그럼 바둑의 아비는 누구다,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골프의 아비는 그렇지 않고 골프의 황제, 그럼 뭐 우주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뭐 씨름의 아비가 누구다 그러면 아주 원조잖아요. 거짓말의 원조는 누구냐? 사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쏟고 있어요.
계속 쏟고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온 땅에 지금 거짓말로 가득 찼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이 뭘까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거짓말이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왜? 인간을 무참하게 사살하고 죽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먹으라고 간곡하게 유혹을 했으니까.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거짓이 넘칩니까? 옛날에 광우병 사태, 이거 얼마나 거짓말 말이에요. 거짓에 막 춤추고요. 그래서 나 지금도 생각나요. 그 사람 드라마 나오면 나 그거 안 보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으려면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햄버거를 먹는 사진이 찍었나. 그 미국 소고기. 이렇게 거짓말을 퍼쳤다고 말이죠. 지금도 이 땅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서로 곤모술수. 그래서 판검사들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찾아내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이거를 거짓말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래. 이게 지금요 완전 거짓말 전쟁이에요. 거짓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이 땅의 임금이 마귀니까.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 최고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없고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시대의 거짓말이요, 역사적 거짓말이요, 모든 거짓말의 원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 글쎄 있는 게야 없는 게야 이건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 뭐고 10원 빼기 1원인가 이렇게 하면서 예배도 그냥 뭐 대충 성찬식 같은 것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입에다 넣고 이거 오늘 왜 이 카스테라인가 이게 뭐냐. 아침에도 밥 먹었는데 또 오늘 교회 와서 또 먹네 그랬는데 이거를 잔을 마시면서도 이게 뭐야? 이거 포도주스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들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거짓말을 배경으로 한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도록 지금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를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지옥 갈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요것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도록 지금 흑암 권세는 속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거 지금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 이거를 받은 존재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거예요. 즉 겉모습은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영은 그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사람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 이런 욕심 그런 거 말고 없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실제적으로 유지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죠.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빗나가 버리게 말았어요. 그래서 재앙이 찾아오고요. 거짓의 달인인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땅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왜 나의 인생살이 이렇게 어렵지? 그거요, 하나님 떠난 죄값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인생의 몸살이요, 핍박이요, 어려움, 이런 고통은 엄청나게 호소를 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인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흑암 세력이 이렇게 하나님 십자가 언약,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거를 놓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도록, 히브리서 9장 27절에 결국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지옥 권세를, 여기에 갈 수밖에 없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의미는 뭘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려졌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멸시를 받고 대신 버림받았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그 모든 질병, 이것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 됐어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지만,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담당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도록 지금도. 왜? 흑암과 환난은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문제는 더 커지지. 그러니 뭐 예수 이름, 십자가,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실패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루실 그것을 예언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노예 저주 속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희생 제사로 제사를 드릴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러 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러 오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흑암 권세는 아무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수님, 내 감기만 하냐? 예수님, 내 가난만 하냐? 예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만 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고요. 그리고 영원한 가문의 태물림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대속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우리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이게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 예수님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이 세상의 멍든 체질,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여기에 물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흑암 정복이에요. 이게 흑암 세력 완전 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게 바로 무엇이다? 사단의 결정적인 속임수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약속, 그 피와 살 그거를 기념하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을 받고 그야말로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슴속에 담을 때 이 세상에 어떤 능력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이 십자가의 언약 이거를 미련하게 만들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진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저주를 끝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된다고요?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갔는데 장례식 하려고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갔는데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도 부활하신 무덤이 비었네 이거를 믿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나는 바닷가 가서 고기 잡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 세상에 썩어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몰골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화상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군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그러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힘을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한 거예요.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담아서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 이것만 알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더는지 그 이유는 금방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운명 속에 죽어야 될 우리들,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는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땀 흘려 열심히 산다 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모든 문제, 즉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인감 도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씻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왜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죽어야 돼. 죽으면, 영원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전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게 이게 믿어져야 말이지. 이게.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다 믿어졌어요.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그거 믿은 거 아니었어요. 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죽었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 그거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흑암 권세는 이게 부활하셨다 자꾸 얘기하니까 뭐를 퍼쳤어요? 거짓말로 도난당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환상을 봤다, 이렇게 소문을 폈어요. 아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기절했는가 보다, 아직 덜 죽었구나. 여러분들, 덜 죽기는 왜 덜 죽어요? 거기에 로마 병사들은요, 십자가의 처형의 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았거든요. 왜 안 꺾었을까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꺾은 거예요. 그리고 벌써 그 로마 군사가 창을 가지고 여기를 찍었잖아요. 이거 찍으면 어디로 가요? 이게 창 찍으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피만 딱 나오나, 그거 아니에요. 창으로 찢을 때는, 밑에서 위로 찢을 때는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 허리를 찔렀다 그러면 어떻게 찔렀겠어요? 이렇게 찔렀겠어요? 아니요, 푹 찌른 거예요. 그러면 그 창이 어디를 관통하게 되겠어요? 심장을 관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중국 여에 나오는 칼이에요. 휙 이게 흔들리고 그러는. 기절했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모든 게 신화하고 이렇게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 크리스마스까지 할리데이로 바꾸고 있고요. BC AD 예수님의 태어난 그 이전과 그 이후 이 역사도 지금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지금 온 세상에서 하나님 지우기, 성부 하나님 지우기, 성령 하나님 지우기, 성자 예수님 지우기, 그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완전히 무참하게 이 세상에서 배설물같이 여겨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살릴 능력이에요. 흑암에 저 거짓말에 속지 않는 능력이에요. 만약에 이 흑암이 속이는 부활이 없다,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창세기는 신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들고 과학적인 증거, 솔직히 얘기해서 과학적인 증거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놈들이 얘기한 거를 다 모아갖고 증거를 딱 과학적으로 얘기해봐요. 그건 무슨 증거야? 거짓말 증거지.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것이며,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지식으로 어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흑암 권세는 온 땅을 지금 전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끊임없이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부활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된다. 오늘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도 거짓 증인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도 이미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러 헌신하냐? 내일 죽을 터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에이 헌금보다는 그냥 먹고 살아야지. 결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헌신된 예물들, 그게 전부 다 어디에 사용되고 있어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쾌락, 여기에다 다 쏟아붓잖아요. 그냥 죽도록 이 손이 거북이 등이 되도록 그거 막아주고 했는데 나중에 사기 맞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헌금해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서 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이게 달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이러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 통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활 가르치는 거 이거를 싫어하고요, 불량배까지 동원해갖고 이거를 거짓말로 퍼치는데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 여기에 속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지금 날씨가 얼마 전에 벚꽃까지 막 들로 산으로 적어도 여기 자구산이라도 올라가면요 속이나 시원하지. 딱딱한 의자에서 이거 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들. 멋지게 살아야 돼요. 가정이고 뭐고 없다. 그냥 오늘 내가 먹고 마시자, 가서 춤추자, 뭐하자, 묻지 마, 해가면서. 그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문화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고 춤을 추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거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쏙지 아니하고요,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살기를, 여러분들의 현장에 살기를,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증거되기를,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림으로,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림으로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소문과 거짓의 얘기로 온 땅의 문화가 된 이 현장에서 속지 아니하고 또한 여기에 쏟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